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꿈. 여러분들은 혹시 꿈을 꾸시나요? 네, 무슨 꿈 꾸고 오셨어요? 네, 네, 네. 뭐 혹시 아니면 꿈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난 꿈이 있다. 에이, 내 나이에 무슨 꿈? 아이, 그럴 리가요. 네, 꿈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또 꿈을 가졌던 적이 있고, 또는 어떤 꿈 같은 환상을 기대하시나요? 이 꿈이 영어로 하면 드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신앙 안에서 이 꿈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꿈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던 세 가지 질문, 꿈을 꾸십니까? 꿈을 갖고 있습니까? 꿈 같은 환상을 기대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였습니다. 꿈의 사전적 의미가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이게 꿈에 대한 사전적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꿈을 꾸고 또 꿈을 갖고 또 꿈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네, 어린 아이들은요, 무서운 꿈을 꾸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네. 또 어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 사람들에게는 꿈속에서나마 보고 싶은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저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래를 좋아했고요. 또 노래를 잘하고 싶어 했기에 그러면 가수가 되면 되겠다라는 꿈을 키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없네요. 왜 가수가 안 됐지라고. 네, 보시다시피 가수의 꿈을 이루려면 노래만큼이나 비주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비전, 꿈을 또 갖게 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경 안에서도요, 이 꿈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요셉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죠. 실제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이 꾸었던 꿈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가 나중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휘황찬란합니다. 꿈의 내용이 그래요. 요셉이 꿈에서 본 것들을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꿨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일단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꿈꾸는 사람 요셉이 장차 어떤 인물로 성장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은요, 이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을 가뭄에서 구원해주는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성공한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목소리를 바꿔서 이제 요셉의 꿈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의 요셉은요, 그저 초딩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어려요.
이 어린 소녀는 그의 10명의 형들을 향해서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당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꿈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시 요셉, 역시 꿈도 크게 꿔야지. 그래, 이 정도 되니까 요셉은 이런 꿈을 꿀만해. 나중에 크게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은요,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요셉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꾼 꿈을 순진하게 형들에게 다 말했잖아요. 그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어이구 우리 막내 우리 요셉 대단하다, 그래 그렇게 돼야지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꿈 내용 중에 10개의 그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11개의 그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12명의 아들이었으니까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형들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느껴졌었던 거죠. 형들은 매우 언짢아합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이 그전보다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이요. 성경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20여 년 후의 이야기를 전혀 알 수 없는 10명의 형들의 눈과 귀에는 이 어리숙한 동생 요셉이 꾸었던 꿈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냥 그 형들의 엄청난 분노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요셉의 꿈은 이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요셉에게는 대단해요. 형들에게는 짜증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요셉이 너무 미워요. 정리하자면 지금 요셉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에 대한 이 장면들을 접하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어쩌면 이런 개념 없는 요셉 같으니라고 형들한테 할 말이 있지 뭘 그걸 고스란히 가가지고 다 말해, 이렇게 어리석다고 이거 잘못하면 형들한테 맞아 죽겠구나,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꿈을 꾼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성경으로 읽고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꿈은 곧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이야기다라고 믿고 있지만 현실에서 요셉이 꾼 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셉 자신을 죽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온도차예요. 온도차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되죠. 요셉은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은 그로 하여금 끔찍한 고난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팩트예요. 요셉의 꿈이 아직도 대단해 보이시나요? 그 꿈 여러분도 꾸고 싶으세요? 아까만큼 아멘 안 하시네요. 네.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약속, 그리고 이어지는 현실에서의 엄청난 고난과 핍박. 사실 이 도식은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안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그 여정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어떤 약속이죠? 네가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앞에 펼쳐진 삶은 어때요? 20년 동안 75세였었던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아들을 갖지 못해요. 나로 인해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년 동안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꿈에 대한 시련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고향 땅도 떠났고 돌아갈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광야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뿐이에요. 자,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리라 기대했었던 야곱이요. 이 야곱은요, 형 에서 때문에 살해 위협에 쫓겨서 몇십 년을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아이디어 짜내고 전략을 짜가지고 기어이 아버지 요셉의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잖아요. 그럼 뭔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이후에 요셉의 앞에 펼쳐진 삶은 고난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와 이제 곧 왕에 등극하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다윗은요,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오랫동안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를 살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을 금방이라도 이룰 것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꿈에 대한 결과물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 있는 길고 어두운 그 공백들과 장애물들과 가시덩굴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들은 고스란히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이 길고 어두운 공백의 터널에 잘 주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결국 12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주목하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의 상징이 된 그 다윗의 성공담을 담고 싶어 하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은 왠지 따뜻한 마구간의 포근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늘 존경받고 선한 일을 베풀며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분, 그리고 그의 기적의 최고인 부활 승리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너무 멋져요 라고 환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대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성경 속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의 결과, 최종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다짐할 겁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야지.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아멘 하셨는데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산다라고 결정하는 것은요, 그 꿈이 현실화되기까지 반드시 존재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겠노라고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이따가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에게도 원대한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다면 그 말은 곧 뭐예요? 내가 그 꿈을, 하나님의 그 꿈을 내가 받았을 때에 내 앞에 펼쳐질 꽤 많은 어두운 공백과 그 터널들을 기어이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당신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지나가야 하는 그 공백의 시간들 가운데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꿈 때문에 내 삶이 빡빡해지고 어려워지지만 그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저희 딸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딸의 꿈이 미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머리 자르러 갈 때 데리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림 그리는 화가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피아니스트로 또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바뀌겠죠. 부모인 저는 딸이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그냥 어떤 것을 하든 그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지지 않기를, 너무 큰 좌절을 겪지 않기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살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네. 뭐 지 인생 피아니스트가 되면은 좋겠죠. 그게 뭐 저한테 뭔 상관입니까? 그 꿈을 이루는 게 저한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제 딸이 그 꿈을 갖고 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같은 꿈을 실현하였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꿈꾸는 자 요셉과 같은 희망과 소망을 성취했는지도 관심 없어요. 바울처럼 사명에 붙잡혀서 몇십 명, 몇백 명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 그렇게 크게 관심 없으실 거예요. 그 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역이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는 그 부르심의 삶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부족한 결핍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데 모자람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품은 그 꿈과 그 비전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실 일들을 능히 이루시고도 남을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비전을 갖고 부르심대로 살게 하는 이유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스스로 다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제시한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자의 꿈을 갖고 사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길고 어두운 공백의 터널들, 가시덤불에 갈켜쥐고 피나고 피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이 아프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꿈의 결과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꿈이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인 줄 아브라함은 75세에 몰랐어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될 줄은 몰랐을 거라는 거죠. 꿈으로 보았던 자신과 형의 그 예언적 그림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루어질 거라고 요셉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하나같이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결과물일 뿐, 정작 현재를 살고 있는 그들의 삶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하나로 안심하고 만족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꿈을 성취했는지를 보는 거 우리한테 스펙타클하고 멋있고 재밌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광야와 어둠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같이 있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사울에게 쫓겨서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꿋꿋하게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노래 부르고 야생 맹수한테 잡아먹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돼요. 다윗이 엄청난 왕이 됐다라는 결과물 말고요.
우리는 각자의 꿈을 갖고 꿈을 안고 또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신앙적인 꿈의 의미는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소명과 사명이라는 성경적 의미가 잔뜩 담겨져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꿈을 갖고 안고 성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꿈을, 요셉의 꿈을, 다윗의 꿈을, 예수님의 꿈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우리를 배제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목매고 매달리는 성경 속 누군가의 꿈에 정작 하나님은 별로 무게를 두시지 않습니다. 다만 신앙의 삶의 여정,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 막막하고 두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의 모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의 꿈을 쫓기 위해 애쓰기보다 공백과 어두움의 시간을 버텨내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순간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다니다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졌어요. 제자들이 밤에 바닷가에 제자들만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밤중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어둡고 파도는 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무섭고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유령이다 이랬죠. 네. 예수님이 딱 앞에 섰어요. 배 위에 제자들이 있고 물 위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야, 이 폭풍우가 지나가면 니들이 진짜 멋진 풍경을 보게 될 거야. 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엄청난 산의 진미를 이제 먹게 될걸. 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요 폭풍우만 지나가면 너희들은 이제 내 옆에 서게 될 거야. 내가 이제 실제로 일할 거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셨나요? 불안과 두려움, 절망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폭풍우가 끝나면, 이 고난과 역경이 끝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끝나겠지. 멋진 결과물을 찾겠지. 예수님은 그것에 집중하고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폭풍우,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그런데 얘들아,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내가 이 폭풍도 잠재울 수 있어. 그런 내가 너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폭풍우와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나의 삶의 과거를 돌이키며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했고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모자랐으며 꿈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게으르고 또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의 재정 상태와 나의 관계와 삶의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여전히 두렵고 어두움 가득한 공백의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그리스도인인데 결과물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인생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의 꿈에 결과물이 나타나기를, 그 꿈이 명확히 실현되기를. 이 시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요, 막연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엄청나게 맛있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 때를 주구장창 소망하는 신앙이기보다 여전히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절망과 어두움, 괴로움과 답답함이 가득한 그 삶 속에 정말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로 인해 평안할 수 있는 신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사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한 한 해의 마무리, 또 여전히 부족할 한 해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두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멋지고 화려하고 훌륭한 삶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성공은 내가 취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들을 찾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주님,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를 목 놓아 외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그 절망에 놓여지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에서 성취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패와 낙담의 자리에서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모습과 성취에 상관없이 늘 나와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